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13절부터 28절은 주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문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를 이루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넘어질 거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길, 죄를 범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구원이 되지만 굽은 길, 범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넘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19절 20절이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19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여기서 말 그대로 이 토지는 자기 토지입니다. 아버지의 토지, 할아버지의 토지 이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것은 자기 토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거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직하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게으르기도 게으르지만 열심히 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고 일억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충성을 따랐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과정이 없이 오랜 인고의 세월이 없이 그냥 속히 빨리 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속히 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어떤 잠언은 말하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부정적인 방법, 범죄의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그렇게 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뒤는 말로는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상한가를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속출했다,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패널이 나와서 그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고 왜 사람들의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패널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투자를 하게 되어졌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했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정에 대한 어떤 노력을 정부가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한 사람 중에 아마 투자자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부동산 경제 구조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경제 구조를 만들었고, 부모 세대는 그래서 그 부동산 경제 구조 속에서 말 그대로 재테크, 어떤 시세 차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세대는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부동산 경제의 구조를 통해서 그러한 시세 차익을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서 왜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한테는 우리가 비트코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말씀하시고 왜 마치 일확천금을 그저 노리면서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듯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문제도 시장이 커졌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장 안정에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해자가 생겼을 때 구제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불만 섞인 어조로 말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본 손해를 왜 정부가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마치 끼워넣기 해서 말하듯이 왜 그렇게 논리가 성립되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커졌고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관여를 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제도 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건전한 어떤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은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서는 왜 갑자기 정부의 어떤 마치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내가 어떤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는 누가 했죠? 내가 했거든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정부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다. 취업을 위해서 정말 경쟁하고 열심히 하고 애쓴다. 맞습니다. 지금도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해봤지만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의 길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이것밖에 없을까? 왜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줘라. 비트코인밖에 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걸렸어요. 비트코인밖에 할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저녁 뉴스인데 똑같은 저녁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또 나오냐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다. 수확기에 이르러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나요? 왜 그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밤에 심야 시간에 보면 도로 정비 사업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요, 대부분 작업반장격의 어떤 리더격인 분들은 한국 분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 그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대졸자는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논리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썩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요,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서 제조 공장, 생산 공장 이런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능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한번 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취재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일자들이 분명히 뉴스에서, TV에서, 매스컴에서 보여지는데 왜 그들은 우리가 할 것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본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을 따라서 살아라. 충성을 따라서 살아라. 일확천금이 아닌 건실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건실한 노력의 결과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부모 세대에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 그것이 부동산 경제가 됐든 어떤 경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부모 세대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면서 얻어지게 되어진 그 결과물, 그래서 부모 세대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이익이 당연히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모 세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부모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어떤 재산, 그것은 당연히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당연히 나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것을 욕심내는 도둑질의 경우에 빗대어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밖에 할 게 없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심리의 저변에는 물론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건실하게 땀의 노력을 믿으면서 불철주야 공부하고 애쓰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건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습관, 또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해야 되는 일, 저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이 되어졌든 누가 되어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런 어떤 경제 논리,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벌 수 있을까, 빨리 벌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충성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라.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지금은 인고의 세월을 건너가는 시기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그것은 큰 복이 되어져서 마치 20절이 약속한 것처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그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봐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실을 따라서 사는 지혜, 충성을 따라서 사는 지혜, 무엇이 정말 진실한 삶이고 어떤 삶이 자칫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재물을 부를 축적하는 태도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부를 잘 축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떠한 태도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목소리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부의 축적에 대한 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을 따라 살게 하시고 충성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땀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